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천국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마치 해석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말씀인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더 깨달으라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호소의 형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4가지 토양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지금 당장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반성이 생기고 그 반성과 깨달음을 따라서 결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셨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이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용을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이제 응답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그리고 그와 같았다면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환상 중에 성전의 환상을 보는 거죠.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건데, 그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듣죠, 이사야가. 근데 8절,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과감하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알죠. 그래서 뭐 헌신을 강조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9절에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까지 다 주의를 하면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맥락이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가서 말하고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은 이 백성의 눈이 얼마나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혔는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 역설적으로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복음의 선포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너는 좀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말해라. 그 다음에 네가 가서 듣게 해라. 네가 가서 이제 뭐 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지만은 말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한 역설적 표현, 정말 너무나도 보게 하고 싶고 듣게 하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한탄하시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이사야서 이거는 6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눈이 감기냐? 여기 눈을 감기게 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눈을 막아라, 눈을 덮어라, 귀를 막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눈이 막히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선포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치와 부귀, 이거는 뇌물과 기름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눈에 끼고 귀에 껴가지고 도무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둔함,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리지만 들리지 않아요. 왜? 뇌물과 세상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송사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지만 과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뇌물을 받고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감겨요. 아무리 닦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가 덮여가지고 아무리 밝은 빛으로 진리가 보여도 보지 못해요. 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은 떴지만 눈뜬 소경이 되고 귀는 열렸지만 귀머거리가 되는 것. 멀쩡하면서도 듣지 못하고 멀쩡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멀쩡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번영, 재물과 향락과 뇌물에 취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그 현실이 그와 같이 폐역하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진리대로 선포해도 그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런 백성들이 오히려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합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그들의 눈이 덮이고 귀가 막힌 까닭이죠. 왜? 그들이 현실 속에 누리는 그 사회적 지위와 번영과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응답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택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줘야 되고 그 비유로 푸른 말씀을 깨닫는 자야말로
천국의 백성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염원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염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정말 당대의 모든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탐욕과 그 모든 권세를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진리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다시금 겸손함으로 내려와서 깨닫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정말 응답이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완악하냐 이런 것을 한탄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은 볼 수 있냐? 정말 복되다. 그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냐? 복이 있다.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거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들음으로써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 이제 비유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해설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그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그것이 지혜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순종할 결단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그 이유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진리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감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요. 사실은 교묘히 비틀어서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교묘히 비틀어서 모두가 다 위로가 되게, 모두가 다 내 현재의 삶이 뭔가 변론이 되게, 이유가 있고 핑계가 될 수 있도록 교묘히 감춰가지고 전해져요. 뭐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은혜롭게 하려면 할수록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의 본질을 쌓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헤스탈이나 뭐 그런 약 중에 보면은 겉에 너무나도 쓰고 불쾌하니까 달콤한 설탕으로 싸서 먹잖아요. 아주 그냥 그걸 싸고 싸는데 너무 많이 싸가지고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싸야 이게 은혜롭다 그러죠.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참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 아니면 봄으로 들음으로 복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 요즘에 기독교 방송 채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거대한 사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바로 듣고 깨닫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들음, 청종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보는 자입니까? 듣는 자입니까? 깨닫는 자입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씻고 닦아 건강함을 되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닫는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빛나는 삶 속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들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